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때리고 형통하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에게 자식을 주자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계속해서 절기를 따라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한 주를 정말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들 또 살아계시다면 또 찾아뵙고 또 인사하고 또 뭐 선물 하나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주간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김용전 씨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주필가인데 내놓았던 책이 뭐냐면 출근길의 철학, 퇴근길의 명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많은 또 이야기들과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 11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의 이제 오리곤주 지역에 추수감사 주일 연휴를 맞아가지고 이 북서부 해안 지대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이 재미교포인 것 같아요. 이 제임스 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큰 위험에 빠진 겁니다. 뭐 너무 이제 빙빙 돌아가니까 지름길로 가려고 산길을 오른 거예요. 뭐 우리 금정산 함영도 갈 때 금정산성 올라가는 것처럼 산길을 올라가다가 막 눈이 막 와가지고 눈보라를 만났는데 뭐 나중에는 막 그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몰아친 눈보라에 도저히 이제 차가 움직일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산에서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고립이 된 겁니다.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구조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켜고 아무리 이제 전화를 걸어봐도 또 이게 오지고 또 산간 지역이니까 통화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냥 그 지나가는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눈이 녹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제임스 킴 가족들이 가자와 또 때로는 마신 물 대신에 눈을 먹으면서 구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제임스 킴이 이제 가장의 어떤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에게만 이제 먹을 것 주고 자기는 굶은 거예요. 굶고 일주일을 버틴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또 추우니까 체온 유지를 위해서 자동차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 안에서 난방을 켰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연료도 떨어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자동차 타이어까지 태웠다고 해요. 이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눈을 그칠 즈음에 주변 나무들이 막 보여가지고 불을 때우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버텼는데 일주일을 지나면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구조대가 오지 않자 결국에는 이 제임스 킴 스스로가 이제 걸어서 구조를 요청하러 이제 내려간 거예요. 혼자 눈보라 속에서 길을 나섰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제임스 킴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자기 키높이만큼의 눈 속에서 26km를 헤맸다고요. 26km를 헤매고 걸었는데 뭐 이제 오지고 어디가 어딘지 초행길이고 또 방해강도 잃어버리고 하니까 자기 이제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동차 그 지역에서 불과 800m 떨어진 지점에서 죽은 거예요. 나중에 차에 남았던 가족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틀 뒤에 12월 4일에 무사히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김의 이 시신이 또 이틀 후에 12월 6일에 발견됐는데 그의 곁에서 얼어붙었던 손으로 이제 메모지 한 장이 들려져 있는데 그 메모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어떤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번 들어봤을 법도 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뉴스에도 방영이 되고 또 여러 인간극장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에도 이게 방영이 돼서 이런 안타까웠던 사연이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 반대 방향으로 1.6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 휴게소가 있었던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던 길 말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면. 근데 이 제임스 김이 그걸 알지를 못하고 그냥 그 길 말고 그 반대길을 걸어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고생만 하다가 26km를 헤매다가 그렇게 동무사돼서 죽은 겁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가족을 대신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 가장으로서의 그 모습이 이 제임스 김의 그 모습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개도 배웁니다. 자기는 판단할 때 맞다고 생각했던 이 길이 걸어갔는데 오히려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은 가족을 살리려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먹지도 않고 희생을 해가지고 찾아 나선 길이었는데 그 길이 결국에는 자기의 죽음을 연결시키는 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뉴스에 회자가 됐죠. 이 사건을 전했던 신문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떴습니다. 큰 머리 글자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임스 킴, 만약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면. 그 신문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게 아닐까요? 마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고 또 애타게 수고하는 이 가장들의 모습이 이 제임스 킴 안에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밖에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릇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지 이런 이제 사실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돌연사가 제일 많은 이제 게 뭐냐면 40대래. 40대가 돌연사가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래요. 돌연사도 또 1위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세계 1위는 다 우리나라가 다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런 가족들을 위한 우리 가장들의 몸부림이 졌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장밋빛 이런 어떤 소망 가운데서 해피엔딩이 나와야 되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결말 맺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제임스 김의 사연같이 허망하게 끝맺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제 영화가 있어요. 마더라는 영화예요. 김혜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또 바보 아들이 또 원빈이잖아요. 이 영화 본 분 계세요? 충격적이죠. 바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살인자로 이제 누명을 썼다고 생각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엄마로서는 이 바보 아들이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그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스스로 사람들을 추적하고 수사를 하는데 결국에 그 영화의 결론이 뭐냐? 알아낸 게 뭐냐면 살인범이 자기 아들인 거예요. 살인범이 자기 아들인 걸 이제 자기 엄마가 발견하고 이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걸 아는 사람을 죽이고 은폐를 시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 아들의 잘못을 이제 한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죽인 거죠. 잘못한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감기, 어린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 이렇게 왜곡됐다는 것을 그 영화가 고발하는 게 주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도 은폐하고 조작까지 하는 그 삐뚤어진 그 모성애를 고발하는 그 영화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정도 지극정성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면 세상에서 도무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면, 부모님의 정성이라면 당연히 그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그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헌신과 다르게. 이게 마치 인간 사회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여요. 10편 127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의 그 애씀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애씀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 시편 127편 아닙니까?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가족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는 5월달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제임스 김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제 길을 택했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를 잘 보면 그 1.6km밖에 이제 1.6km만 걸어가면 거기에 이제 휴게소가 있는데 그 길이 비포장도로였던 거예요. 아스팔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김은 이제 아스팔트로 가면 차들이 있을 거야 나간 건데 비포장도로에 가면 거기에는 길이 없을 줄 알고. 그런데 그 길이 비포장도로였던 사실이에요. 본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포장도로로 가게 되면 이 길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안 간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잘 적용을 해보면 이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정이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에서 하는 짓마다 또 보면 내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보여요. 그러니까 비포장도로를 가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선뜻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교회 목사들에게 가만히 들어보면 한 번쯤은 다 상처를 받았던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포장도로 같아 보이고 이거 아니다 싶다 보이고 또 교회를 보면 참 외연상으로는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싶어도 오늘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대로 된 회복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가지 우리가 흠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진짜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 목사가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무슨 얄팍한 어떤 말장난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움직여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그 잔잔한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 안에 깃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몰아내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 그 마음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밀려오는 그 평안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 기적이 경험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혹은 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가만히 스스로 자기 내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고 저녁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늦게 자리에 눕고 그러면서 열심히 수고했던 걸 그렇게 먹으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인생 되돌아보니까 참 헛되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참 헛된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허망한 어떤 인생을 내가 보냈구나. 그런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음성에 반응하실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복, 이 단어요. 이 원어를 보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은 복이에요. 똑같은 복인데 이게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4절에서는 이 복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복,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 물질의 축복,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복을 의미하는 이게 4절이라면 이 복이라면 1절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축복의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 그러니까 시편 128편은 이런 구조입니다. 1절이 하나님의 행복이 이와 같다는 것을 큰 전제를 말하는 이걸 두 가지라고 하죠. 이제 문법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큰 행복이 있는데 이러면서 큰 전제가 1절에 나오고 그 다음 2절부터 하나씩 그것을 풀어가가지고 1절의 행복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것이 시편 128편의 이 전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축복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일터에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일터와 관련된 두 가지 축복을 발견해요. 첫 번째는 적절한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더라. 일할 수 있는 건강이 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더라. 오늘도 여러분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단체의 유명한 구호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런 구호예요.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축복이다. 이렇게 구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까 비근한 대로 26km를 헤맸던 이 제임스 킴, 결국에는 구조대로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지만 그런다고 이 제임스 킴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온 헌신과 인생을 부사했지만 결국에는 그 자식이 잘 돼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잘 되면은 이 제임스 킴의 수고가 헛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범 이 바보 아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엄마가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자 해도 그러지 못하는 게 이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비극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 결실을 이렇게 맺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 그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일터 가운데 이 두 가지 축복이 실현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시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할 때 이 표현은 먹을 것이다는 이 말씀이요. 이런 의미예요. 즐길 것이다. 혹은 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 대체해도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사업을 성공한다고 할지언정 그게 무슨 소용이냐. 누리지 못하는데 만약에 아무리 넓은 아파트를 내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누리지는 못하는데 즐기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 가졌다고 그래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내 것이다. 그 티켓 내가 가졌다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을 기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을 즐겁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가정에서의 축복을 얘기해요. 가정의 평안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지 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바깥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도 내가 먹지 못하고 가정에서 내가 보면 행복하지 못하면 그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구조가 그걸 말해줍니다. 2절에서 일터의 축복이 1절에서 나왔다면 2절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에 가정이 언급이 돼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3절이 채워져야지만이 지금 2절의 축복이 축복다워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4절에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그 절실한 포도나무 같은 성숙한 아내, 그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과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성숙한 아내,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던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거기에서 막 깔깔깔거리면서 그렇게 화목한 그런 가정.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큰 축복이 뭐였냐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면서 애들과 밥 먹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점심밥, 저녁밥을 같이 먹고 일주일에 수차례, 뭐 한두 차례 뭐 이렇게 뭐 그러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에 이번 사태 때 얻은 축복이라고 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밥할 때도 있고 제가 밥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실컷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는 하원이가 해, 설거지는 찬유가 해, 그래가지고 이제 설거지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에 막 놀려대기도 하고 우리들도 애들한테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깔깔깔 거리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에 이제 전문가들이 500명 되는 전문가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9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9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머 감각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한국 남자들이 좀 유머 감각이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없어요. 얼굴 표정에 막 보면 막 죽을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애들한테 대하겠느냐. 이런 아빠를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유머 감각이 없으면. 저도 제 생각에 볼 때는 제 객관적으로 보면 저도 참 송 목사만의 그 하이 코미디가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인정을 해요. 하이 코미디. 그게 있는데 참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돼요. 아빠가 피곤하거든 이러면서 애들한테 좀 놀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유머 감각을 바깥에서 다 소진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내가 피곤해서 못 웃게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한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막 비싼 막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여온 탁자에서 이게 참 이게 좀 이렇게 럭셔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밥을 먹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차리가 별로 없지만 같이 밥 먹고 웃음꽃을 피우고 그래서 우습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도 서로 막 좋다고 까까까 웃으면서 이런 모습이 언제적 우리들의 모습이었을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들 마음들을 움직여주시고 여기 또 아내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아내들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여져가지고 이런 가정의 행복, 이런 가정의 축복을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냥 혼자 식사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더불어서 식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에서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둘러앉아서 한 상에 그렇게 밥을 먹고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들, 우리 아버님 바뀌었지만 같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기이 여겨라.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들한테 뭐라 해요? 남편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성격 보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 아내라면 그러면 남편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남편도 연약해요. 아내보다 좀 덜 연약할 뿐이지. 강한 그릇이 아니에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잘 아는데, 진짜 강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약해 빠졌어요. 얼마나 약할 때는, 여자들의 의지보다 훨씬 의지가 약할 때가 많아요. 그 약한 남자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놓고, 아내들이 날마다 실망했다고. 내가 이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게 남자예요. 연약한 그릇.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 여자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인정해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이 안 그래도 약한데, 한국은 더 심하잖아요. 한국의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된다는 그 분위기 속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는 그 강압적인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보면, 제가 힘들다고 표현도 못하고, 사실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도 무너지는 게 우리 가장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막 인상 꾸개고 쓴웃음을 지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막 웃으려고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끔 표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남자들이, 가장들이요. 약한 남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또 어떻게 되냐. 더 약한 그 아내를 향한 마음. 서로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약해 빠졌다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힐난하고, 그런 가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정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가정은 서로를 향한 긍휼함이 있는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자녀들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감람나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감람나무가
이제 대략 다 자라면은 20m, 30m쯤 된다고 해요. 굉장히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가 감람나무 20m 정도 뻗어나무니까.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해요. 어린 감람나무는 어때요? 어린 감람나무는 아직 안 자랐어요. 어린 감람나무는 20m는 고사하고 2m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라는 표현 속에는 무슨 게 담겨있냐면, 의미가 담겨있냐면 무한한 가능성. 앞으로 20m 더 자랄 거다. 이 잠재력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자라는 유명한 그 잉어가 하나 있어요. 그 코이라는 이 비단 잉어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녀들을 설명할 때 이 코이라는 잉어를 사실 많이 인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잉어가 참 재밌는 물고기거든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왜 특이하냐면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어항에서 키우면 대략 5cm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호수, 이 조그마한 고기가 되는데 연못에 놓으면 15cm에서 25cm 이 정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강물에서 사는 코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90cm에서 120cm 그렇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아시잖아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코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 너무 막 가정에 가둬두고 학원 스케줄, 무슨 스케줄,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스케줄대로 그 계획대로 어항 속에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지식은 많은데 죄송한 표현으로 우리 애들 잔챙이로 자란 애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러보세요. 지금 그래도 가만히 그래도 뭐 사회에서 제법 성공한 사람들, 한 자리 하시는 분들, 그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시골 출신이 많아요. 자기는 도시 출신으로 부산 출신인데 나 성공했다 생각하는 분 하나만 들어보세요. 여기서 많지 않잖아요. 분명히 물론 계시긴 하겠죠. 이 지역에 그래도 자수성가해서 많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이 시골 출신이 많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다 방목을 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교육을 알아가지고 교육적으로 방목한다는 게 보릿고기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자녀 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래서 방목해서 그냥 키운 게 옛날 분들이잖아요. 자란 게 옛날 분들이잖아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방목해가지고 자랐던 우리들 가운데 훨씬 더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되더라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불행이 뭡니까? 자꾸 아이들을 어항 속에 집어넣고 기르는 코이 같은 존재로 만들더라.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방목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길러주신다. 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주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지금은 자라지 못한 아직 덜 자란 감람나무 같은 초라한 존재지만 언젠가는 20m, 30m 뻗어나가서 자라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연약한 인간이 아무리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해봐야 그 아이를 키워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아이를 방목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제임스 킹 같이 이런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뭐 이 길이 저 길보다 낫다. 이 길로 가면 나을 줄 알고 가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 몰고 가다가 애들을 낭패로 만들어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적이 우리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럼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녀를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들한테 한마디 이야기를 하러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 품에서 내려놓는 거. 저 우리 애들 생각하면 걱정될 때가 많거든요. 얘가 진짜 사람 노릇이 하겠네. 이제 주민등록증도 나왔는데 얘는 이거 뭐 우리가 안 도와주면 얘 진짜 뭐 하겠노? 이런 싶을 정도로 제가 무시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놓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두 가지 축복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럴듯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예요. 시온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축복. 시온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축복.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시온은 뭘 의미할까요? 시온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배 가운데 시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어디다가 흘려보내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그 축복을 펼쳐내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그 교회에만, 그 시선이 자기 가정에만 그렇게 머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그 혜택이 이 시대의 민족에게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옆에 이웃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또한 경험될 수 있도록 시온에서 예루살렘까지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교회에서만 미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가 핵심적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을 하고, 그렇게 또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교회에서 너무 관심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성경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에서 은혜를 누리고 시온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발견했다면 예루살렘에까지 축복을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받은 축복을 나만 옮겨주고 내 자식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코에 물고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 놀아야 된다. 이곳저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유통해주는, 그 혜택을 나눠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축복의 지경이 확정되는 게 뭐냐면 현재에서 미래까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 자식까지, 우리 자녀의 자녀까지 그렇게 이르는 삶의 지경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 일터에서의 그 복, 가정에서 누리는 축복, 자녀를 향한 복, 당대
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이르는 복을 받는, 복을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귀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당신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런 뼈대 있는 가문,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 집안에 내력이 있고, 그 집안에 어른이 있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어른이 얘기할 때, 그 어른은, 뭔가 좀 이제 위험이 있고, 가문의 어떤 그 중심돌이에요. 어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알 것 같아요. 인간이 성숙하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찰이 능하느냐, 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추표면은 없어요. 처음부터 거장은 없어요. 그 거인의 목마를 타고 일어설 줄 아는 게 인생이거든요. 자기가 성찰할 줄 알아요.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성찰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이런 맥락을 비춰볼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성숙하신 어른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나를 비춰가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부족한 것을 발견해 나간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온 우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조명하고 비추고 간다면 이런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이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하고, 이건 나중에 그 끝이 달라요. 결론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바운드리스라는 책이 감을 보니까, 바운드리스라는 게 영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경계선. 그 책에 한 시험이 나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유치원에 다니는, 다니는 애들 대상으로 실험 많이 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두 그룹은 나눴는데, 한 그룹은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정확한 경계선이 있는 유치원에서 놀게끔 한 거예요. 한 그룹은. 또 한 그룹은 경계선이 없는 곳에서 부모들이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껏 뛰어놀게 한 거예요. 경계선이 있는 유치원과 경계선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요, 경계선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애들이 더 훨씬 활발하고 더 자유롭고 뛰어놀 것 같은데, 수백 번 실험을 이 분이 해본 거예요. 수백 번 실험을 거듭해 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경계선이 없는 곳에서 놀던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자유롭더라. 경계선이 있는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훨씬 그런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제 예를 들자면, 저는요, 술도 못 먹어요. 담배도 피울 수가 없고, 이쁜 마누라 말고는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가 사치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외제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허영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외제차는 고사하고 알려져 있는 고급 승용차가 있는데 그거 제가 탈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제가 못할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여러분들 명품 옷 입고 명품 사치 한다고 해서 제가 사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운드리가 우리 안에 경계선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정관에서는 목욕도 못 가요. 왜? 혹시 목욕 가다가 저 알아볼까봐. 목욕탕에서. 그런데 바람도 못 피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즐길 게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 안에 거하면 불편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행복한 지름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판단, 옳다고 생각했던 그 그릇된 그런 생각 내려놓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이 성경이 정해놓은 길이라면 그 안에 거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가지고 얻어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가, 그런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있잖아요. 모든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일터에서의 축복, 또 뭐예요? 가정에서의 축복, 또 뭐예요? 응?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서 거할 때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더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다짐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